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또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또 믿음을 잘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죄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한 주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찾아왔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정말 행복한 그 하루하루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설묘라는 말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이 말 사실 저도 크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있더군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뀐 게 있다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가 있을까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뭘 물어요? 고양이를 문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속담이 정말 현실 속에서 자주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지나가다가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겨요. 쫓겨서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고양이가 그 쥐를 잡는 그 쥐를 꽉 깨물어서 물고 도망가는 그 생생한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제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쥐가 많았습니다. 쥐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궁지에 몰린 쥐, 이 궁지에 몰린 쥐가 이 고양이를 확 깨물어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사자성어처럼, 이 속담처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그 쥐는 그 고양이의 그 살기등등한 당장에 그냥 뭐 펀치 한 방이면, 손톱 한 번이면, 이빨 한 번 물면 그 쥐는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 살기등등한 그 모습에 기가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 쥐가 고양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엄청 어렵죠. 천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쥐가 그 고양이를 빡 물어가지고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다. 그 행동, 그 용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대적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보여주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항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그 몸부림,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그 사람의 하나의 몸짓, 이 몸짓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우리 조정훈 목사가 오더니 뭐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시작하더니 뭐 쥐하고 고양이 이야기만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러한 저항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좀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맞닥뜨렸던 상황과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학생들 혹은 어린이들, 청년들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이야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의 고백이에요. 고백. 예.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경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에스더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특히 전하면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예. 그려봐야 돼요.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 모습을. 에스더는 대국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왕비. 에스더 1장에 보면 기존의 왕비가 이제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로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되죠. 전국 각지에 모인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제치고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녀를 길러주었던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있죠. 수산성의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문제는 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3장 1절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해요. 네. 그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 국무총리라는 말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네.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성문을 딱 지나가요. 뒷짐을 딱 지고 지나가겠죠. 네. 뒷짐을 지고 눈에 힘을 빡 주고 지나가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뭘 해요? 절을 해야 됐어요. 네. 왕에게도 절을 해야 됐지만 이 국무총리도 너희가 절을 해라. 절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국무총리에게도 절을 하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책망이 내려져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절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벌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하지 아니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말도 안 되는 벌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제가 오타를 줬네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도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 지금 너가 나한테 절을 안 해? 좋아. 그럼 너가 그 잘난 유대 민족이라 이거지? 그럼 너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았으니 유대인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지 않겠구나. 그냥 다 싸잡아 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면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 민족 모두에 대한 말살 정책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민족,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결론에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예를 들면 우리
목포 중앙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의 잘못으로 목포 중앙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모두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너희는 문을 닫고 이제 그만 예배 드려라.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예. 그런 결론에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말만 들어도 정말 잔혹하구나. 사람으로선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물론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됩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또 국무총리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자기의 뜻이 강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화가 나가지고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난 다음에 취했던 그의 행동이 잘못입니다. 12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까지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가 무엇을 하냐면 아주 제대로 일을 한번 쳐보기 위해서 왕을 설득해. 왕을 설득해서 왕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속이기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 민족 가운데 있으니 저 유대인들을 다 왕의 명령도 듣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절 절대 안 하더라고요. 왕에게도 뭐 안 할 겁니다? 절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아주 늘 반항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모두 죽여야 됩니다. 왕을 설득하고 왕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가 딱 찍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날에 특정한 날에 모두 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그날에 죽일 것이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행정명령이라고 했어요. 행정명령. 왕의 이름으로 내려왔어요. 왕의 이름으로 한 민족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명령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러한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모든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패권, 힘을 쥐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전 세계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아시죠? 네. 그 나라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왕의 조서로 인을 쳐가지고 내려온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버린 듯한, 하늘도 뚫려 있지 않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요. 꽉 막혀버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잔인한 행정명령이 내려온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정명령 하면 떠오르는 날이 언제입니까? 행정명령. 우리나라 강력한 행정명령 언제 내렸어요? 뭐였습니까? 코로나 시절. 코로나 시절. 교회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어. 이런 명령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전에는 그다지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긴 하지만 이 세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안 하고 살았어요. 저 빨간불에 잘 시골 진도에서 4년을 살았지만 빨간불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 다 지나다니시는데 전 잘 지켰어요. 세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행정명령?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것.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게 오래 유지되고 오래 지속되면서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해. 그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 벌금을 내야 돼. 심지어 어떤 이런 국가적인 제재 정책의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부터는 좀 이 행정명령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정말 나라에서 마음 먹고 법으로 제재를 딱 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믿음은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감당하기가 사실 참 벅차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행정명령과 과거 에스더 시대의 그 행정명령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다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에스더 시대의 행정명령과 지금 우리 시대의 행정명령이 어떤 그 결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도무지 뭐가 안 보여요? 활로가 보이질 않아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활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당시 우리들을 이런 비대면 명령으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활로가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의 기본 원칙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비대면입니까? 대면입니까? 대면이에요. 대면. 반드시 대면해야지 활동할 수 있는 게 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곳이 교회예요. 마주보고 해야 돼요, 얼굴을. 우정의 날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고 방문을 하면 어때요? 당연히 얼굴을 또 마주 대하게 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전도를 하러 찾아가도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면이 선교의 기본이에요. 대면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비대면의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선교가 멀어졌어요. 뭘 해보려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좀 뭔 사역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도저히 뭐가 안 보여요? 활로가 보이질 않아요.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요. 우리들의 목숨까지는 위태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에 대한 선교적인 목숨은 굉장히 위태로웠던 것이 코로나의 시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어느새 점점 뭐 해요? 그 상황에? 익숙해져요. 맞습니다. 익숙해져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답답함이 익숙함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사라져요.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 사라져버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내가 내 신앙이 나태해져도 좀 내 신앙이 이제 사라져도 난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그 나태함이 흐름 속에서 어떤 흘러가는 바람 속에서 떠내려 가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장돼 버리면 점점 더 그 마음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 탈출구를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 에이, 늘 하는 말 있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타협하지. 얼마나 여러분 완벽한 명분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좋은 건덕지가 있었어요.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명분. 우리가 뭘 해봤자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아주 완벽한 명분이 우리들에게 사단이 딱 쥐어줬어요. 주머니에 딱 넣어줬어요. 그 속에서 점점 내 신앙이 뭐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핵심은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이런 날 없을까요? 코로나는 다시 안 터집니까? 절대 그런 거 안 터집니까? 앞으로 전염병?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몸부림쳐 봤다는 거예요. 몸부림쳤어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현실, 내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처한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그 명령이 에스더 왕비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실 말이 왕비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요. 그때 시대의 왕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이 없을 때에 왕비가 왕에게 나아온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따라 왕비랑 그 전날 싸웠어요. 내가 왕비 바꿔버려야 되겠다. 왕비가 마침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네? 그걸 건덕지 삼아 뭐 할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네. 절대 왕정의 시기. 그러니까 왕비라는 직분이 있는 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그녀가 왕비로 뽑힌 것은 참 감사하긴 한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민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시도해 볼 만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우린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그 이유로 내 목숨을 포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 돼요.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과 우리의 선교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일단 몸부림 쳐봐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 어떤 같이 일할 동료들이 부족하다. 사역자들이 좀 늘 나만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일단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진짜 내 목숨이 끊어지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살려고 뭐 해야 돼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대국 페르시아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우린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어요. 우리는 뭐라도 하겠다. 뭐라도 해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움직여 보겠다. 그것이 그들이 취했던 자세라는 것이죠. 선지자 왕 60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대 여성 에스더가 메데 바사의 왕후가 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가까운 친척이었다. 궁지에 빠진 그들은 저희 백성을 위하여 크세르크세스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에스더는 중재자로서 위협을 무릅쓰고 어전에 나아가야 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궁지에 빠진 그들은 저희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기로 작정합니다. 호소하기로 결정해요. 호소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가면요 바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호소하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어요. 이 호소라는 게 말이 안 돼. 왕에게 호소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 왕권에게 호소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령 없이 나가면 그냥 죽어요. 왕비라고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뭐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호소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명을, 내 활로를 여기서 멈춰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힘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상황이 언제 올 줄 알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때를 얻은 것 같든지 못 얻은 것 같든지 뭐하라? 힘쓰라. 힘쓰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어봤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표현이 아주 착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 정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멈춰있는 그 사역들 우리가 다시금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죽지 않고 활동하고 살아 숨쉴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또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서가 있다고 딱 느껴지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참여의 개념을 이 어떤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좀 너그러이 그 범위를 좀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늘 가족이잖아요. 하늘 가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참여해야 하는 그 시대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뭐된 교회? 몸된 교회. 우리는 다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 우리 몸에 일평생 이제 다 마비가 와가지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마비가 와가지고 발가락만 움직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동자만 땡글땡글 굴러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일부만 몸부림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몸이 함께 몸부림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안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몸부림을 쳤대요. 몸부림을 쳤는데 아까 봤던 우리의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 그들은 하나님께 뭐예요? 매달렸어. 하나님께 매달렸어. 하만을 쫓아가가지고 하만에게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딸랑딸랑하고 온 최대한 금모으기 운동 펼쳐가지고 금 다 갖다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시위도 하고 그렇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 틀고 으쌰으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유다인들이 난 이런 왕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국무총리랑은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시위를 벌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였네. 한 번에 죽이기 참 좋겠다 하고 한 번에 다 쓸어버렸겠죠. 예.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더 빨라지면 빨라질 뿐이지. 그들은 몸부림치는 그 방법으로 그런 쿠데타, 어떤 시위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몸부림의 방법 중에 첫 번째, 그리고 그 몸부림의 시작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의를 딱 다집니다. 우리 모두 금식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몸부림치자.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도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극히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참 안 하는 것, 참 안 되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 모든 일에 있었어. 그러고 보면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그 기초로 돌아가는 것. 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네. 코로나 때의 그 상황, 나태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나를 지켜주던 당연하던 어떤 현장에 딱 내가 성경책 들고 조금 시간 내기만 하면 나올 수 있었던 이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던 교제가 없어지고 철저하게 나 스스로 개인 신앙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 있을 거라고요, 없을 거라고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꼭 어떠한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하면 심했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신앙을 유지해왔던 그 어떤 루틴이나 어떤 습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나의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안 되면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장에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 찾아보기 시작하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죄 많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하나님께 매달리자. 더 하나님을 찾자.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지금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과거에도 많은 지혜가 필요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 지금처럼 기회가 필요한 이 시대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나의 지혜가 필요하니? 너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너에게 필요하니?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자 결심했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먼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게 와라. 나에게 매달려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한 지혜를 허락할 수 있음을 좀 증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줘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시대에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초청하시고 얼마든지 나한테 매달리면 좋겠는데 이 넓은 품 안에 전능하신 주님의 팔 앞에 다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 사랑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그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전보다 좀 더 애쓰고 계시나요? 자칫 가라앉기 쉬운 이 세상에서 가라앉지 않고 잘 떠 있기 위해서 어떻게 좀 발버둥 치고 사십니까? 에스더의 이 몸부림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알았대요.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것부터 당장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곧 머지않아 오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뭔가 필요하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평소보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며 묵상하는 것이고 평소보다 더 깊이 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평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말하죠. 이제는 기독교가 무너졌다. 속된 말로 개독교 하더라고요. 개독교.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말하는 외치는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가 교회라는 그 이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그 한 명을 그 참된 한 명을 더욱 필요로 하며 간절히 찾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실 때, 아니 시간이 되실 때가 아니라 시간을 꼭 잘 구별해내서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몸부림을 우리는 뭐라도 좀 해야만 해요. 반드시 해야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시면 평소에 보던 것보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시다면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더 깊이 더 열심히 더 올바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아버지를 향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선동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맞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방법을 찾고자 몸부림친다면요? 글쎄요.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쉽고 더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선한 길 하나님이 사실 이미 마련해 두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미 마련해 뒀지만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 목포중앙교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시고 걱정되신다면 하나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꼭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가장 선한 길로 미리 마련해 두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혼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교회의 빛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전혀 하지 못했던 은혜의 경험들 우리가 충만하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탈출구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더 행복한 믿음을 하면서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똑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발버둥을 칠 줄 아는 교회. 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할까요? 계속 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그 교회가 그걸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어때요? 또 발버둥 쳐야지. 나 또 발버둥 쳐야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